전도서 제일 끝장 12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리로다. 자, 13절, 14절 제일 끝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양무리들을 보시고 한 번도 큰 내 양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작은 양무리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작은 양무리에 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한 그런 대언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신 혼들 중에서 그리고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혼이 있다면 그 중에 아직도 본향이 없는 혼이 있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혼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사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연극이나 공연을 할 때 보면 시작할 때 징을 꽉 때리죠. 징 울리면 이제 커튼이 쫙 좌우로 펼쳐집니다. 사실 막 뒤에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징도 사람이 치고 또 징 치면은 두 사람이 빨리 양쪽으로 끌고 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이제 연극이 시작이 돼요.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닐이라는 그런 교육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말에 동감이 됩니다. 단 인생은 극작가, 연출가 그리고 배우가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연극은 다 다르지만 인생의 연극은 자기가 전부 해야 됩니다. 인생을 음악 콘서트로 말한다면 작사도 내가 해야 되고 작곡도 내가 해야 되고 지휘도 내가 해야 되고 가수도 노래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여러 번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공연으로 끝이 납니다.
이 한 번 공연하는 그 기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온갖 경험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막이 내려집니다. 이 세상은 무대고, 그래서 사람들, 우리는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들입니다. 인생이 정말 연극이라면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막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일막이라는 주장이에요. 한 막이다. 징치고 열리면 또 나중에 끝하면 이제 이것이 전부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이 일막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무는 11홍이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펴도 열을 못 간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놀고 즐기고 먹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덤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이막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은 후에 또 생과 연결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첫째 막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막은 육체의 숨이 끊어진 뒤에 영과 혼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막은 누구나 똑같이 다 이막이 있던 삼막이 있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일막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다 땅에서 삽니다. 근데 이막은 사는 곳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하고요. 불교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회교도는 복지낙원이라고 합니다. 원불교나 증산교 같은 것은 천지개벽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수많은 종교들이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 생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종교, 다양한 종교를 믿습니다. 천국, 극락, 무슨 복지낙원, 무슨 천지개벽이 된 세상, 이런 또 반대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 이막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불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불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거기 전등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 벽면에 지옥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인생 1막이다, 2막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갈라집니다. 그런데 인생 2막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1막은 분명히 아니다. 다음 세상에 무엇인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 후에도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 3막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또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또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인생 2막과 차이는 뭡니까? 죽은 뒤에 뭔가 천국이나 지옥이나 극락으로 가기 전에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비규환으로 가기 전에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토속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지막 장소로 가지 못하고 얼마 동안 지상과 영계를
떠돌아다닌다고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곳 지옥이나 연옥에서 사는 것이 인생 2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믿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거나 또 결정적인 곳에 가기 전에 뭔가 최종적인 이 운명이 되기 전에 뭔가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속신앙이나 유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에게 잘 되라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죽은 가족이나 또 친척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놓고 뭐 헌금을 드리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선행을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면 그분에게 그것이 넘어가서 그 있는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산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정의하셨습니까? 인생은 실제 2막입니다. 사람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항의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다 갔지만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는 실제로 저기 작은 네팔의 왕국의 한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생이 무엇이냐, 생로병사의 이 고민을 안고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득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주 만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은 분명히 1막도 아니고 3막도 아닙니다. 2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안 믿겠다 해도 사람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 살다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인생의 1막입니다. 사람의 종착역이 무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인생 1막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는 곳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생 3막은 절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지 죽음은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회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곤충이 되고 전생의 업보 따라 이 생에서 사람이 곤충도 되고 짐승도 되고 또 다음 죽고 나면은 또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 곤충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윤회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음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고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는 곳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전도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를 오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반드시 하늘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당신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듣다 못 견디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실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세상에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갔고, 또 같이 살던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먼저 부자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맛있게 먹고 돈이 많아서 또 좋은 옷 입고 또 잔치를 매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부잣집 앞에 이 문간방에 아니면 그 대문 앞에 아마 집도 없으니까 겨우 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지만 또 몸도 아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참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 일막이 이 부자에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인생 일막이 끝날 때가 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에 이제 옮겨지고 또 부자는 안 죽습니까?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생 이막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이런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브람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 사람의 이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인가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성을 느낄 때 믿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누구든지 죽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야 되니까 그 필요성을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을 때 또 엉뚱한 것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막을 사람 없습니다.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부인해도 죽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일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네 혼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결코 일막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 세상은 계속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생 삼막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회는 절대 더욱 없습니다. 죽은 뒤에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삼막이라고 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죽어서도 기회가 있다는데 나 죽으면 내 후손들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한테 헌금하고 나의 교회 가서 뭐 하면은 나 좋은 데로 갈 거 아니야. 이런 거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일단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이 없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2막인데 1막의 내용에 따라서 2막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죽게 되면 혹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죽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곤충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한 번 이 생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열심히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욕심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생각해서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물은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물에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막 인생의 1막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막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고 많이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진실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이런 큰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도 없습니다. 또 갈등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오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다 과거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막 인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내 남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살지만 갈 때는 절대 함께 못 갑니다. 올 때 혼자 온 것처럼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껏 어떻게 살았든지 이 시간에는 이제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분명히 2막이 있다면 나는 1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2막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인생의 2막을 이 땅에서 분명히 준비하고
주님 만날 날을, 그때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임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양무리의 교회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이 작은 양무리들은 내 양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양무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한 혼들 중에서 아직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한 그 혼들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나눈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인생의 막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